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했는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둬야 돼요. 예를 들어 나오미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아들을 둘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자부들을 다시 결혼시킬 아들도 없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도 없고 거기서 돈도 다 까먹고 정말 날거지가 돼서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이 됐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땅이 너희 고향이니 너희들 어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해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나는 베들레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으니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고불고 하다가 자기 어미에게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하나님이 내 위에 벌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어 어머니 앞에 묻히는 것 외에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나를 가라 하지 마소서. 나를 띄어놓으라 하지 마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뭐 팔자 좋게 해서 잘하면 시집도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았겠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나열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룻의 믿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이 백미예요. 왜? 나오미에게서 신앙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모르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하는 법, 이 세상에 없는 조상 대대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참 진실하게 그 말을 들었어. 여러분들이 20몇 년간 신앙의 어머님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여성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어머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어머니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떠나. 떠나면 하나님 나 벌 주시길 바래. 하도 말려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둘이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룻이 열심히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밭의 곡식을 말짱 수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밭고랑에 남기라고 말씀하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아들과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다가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룻이 쫓아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좋은 것은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거기 찌그레기 같은 건 자기가 먹으면서 참 어머니를 공양했어요. 그거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냥 활자로, 그냥 죽은 활자같이 기록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도시 하나도 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았느냐?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보시고, 땅에서는 그 밭 주인이 그 여자를 봤어요. 부유하고 너그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하루는 단장을 시켜서 이제 타작 곡식을 하는 날이니 네가 고교 화장하고 저 발치에 가서 보아스가 들어올 때까지 발치에 누워있거라. 보아스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 많이 타작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뭐가 하나 발치에 앉아있어. 네가 누구냐? 나는 아무개입니다. 아, 내가 먼 데서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미를 따라온 아무개로구나. 내가 네 얘기를 잘 들었다. 어머니가 이리라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청혼한다는 의미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 내일 아침에 밝은 날에 너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을 내가 성문 밖에서 장로와 같이 기다리고 너를 취해도 좋은지, 너에게 기업을 줘도 좋은지, 너를 내 아내로 맞아도 좋은지 내가 장로에게 그 법대로 하리라. 오늘은 돌아가서 네 시모에게 이것을 지어라. 타작한 곡식을 이렇게 해서 치마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아이 참, 이건 이제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근사해요. 신앙은 아무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신앙의 어버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 하나에 우리 영혼을 쥐고 펴고 주물락말락하면서 진실하게 쥐어짜게 하시는 교회, 거기가 내 집입니다. 조건 그게 불쌍하냐? 한 줌도 안 되는 영화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시주 잘 가서 밥 잘 벌어먹고 살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자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 남자아이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어머니의 기업이 되라 하고 그 아이를 갖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왜? 이 아이, 그때 여자들은 기업을 땅떼기라든지 재물이라든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만 그게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아스의 모든 재산, 보아스의 모든 것들이 상속되게 하면서 그 상속된 아들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에게서 이세가 나게 하시고, 이세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곧 증조모, 룻이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게, 영원히 복받게.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그것은 그 후손에게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 너는 온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참,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후손으로 룻이 거기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세요. 중요한 계보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고 이방 여자 룻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심으로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각 인물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행동의 지침 삼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똑바른 길로 똑바로 신앙의 길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중요한 말이니까 잊지 마세요. 자, 다윗의 통치 때에 3년 동안 무지무지한 기근이 들었어요. 팔레스타인은 워낙이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딱 2번 비가 와요. 한 번은 거의 4월달 보리 베는 때 오늘 배경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깎으로 늦은 비라 그래요. 그건 추수 때 오는 비예요. 만약에 이따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고 추수가 되질 않아요. 이것을 늦은 비라 그래요. 이른 비는 언제냐? 9월에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 그래요. 이때는 늦은 비는 폭우같이 내리고 이른 비는 봄비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우기를 주셔서 저들이 먹고 살게 했는데 도대체 한 번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유 이거 정말 기상청 또 무슨 뭐 태풍 뭐가 지나가고 뭐 해서 우리는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지구온난화 무슨 소리 막 이렇게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실 때, 자기들을 심판하실 때 첫째 기근, 둘째 온역, 셋째 칼,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심판당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잠깐 앉아있는데 확 뒤집어지대. 지진이 확 덮치더라고. 갑자기 막 순식간이에요. 또다시 또 닥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저는 지진에 대해서 전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지러운 것이에요. 뭐 어지러운데 뭐 피하고 뭐가 얻는가? 그런데 지난번 시 29편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암송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뇌성이 어느 지역인가 너무 가물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뇌성이 안 무서워. 어딘가 너무 메마른 지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준비하시는구나. 어딘가 땅속이 지역이 맞지 않고 균열이 맞지 않구나. 우리를 바로 맞추고 바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지진을 주시는구나. 두렵지가 않더라니까. 아주 어지러우면 어떻고 몸은 어때? 하나님의 모든 소리 중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그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생각하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성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좀 바보같이 믿고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겁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얼마를 근심 걱정으로 지내는지 몰라. 하루에 몇 시간이더라. 제가 하루 종일
따져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72가지의 걱정거리를 안고 살더만. 72가지 뭐 몰라. 그럼 하여간 조만철 정신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서 한 72가지 되나 따져보니까 뭐 못지 않더라고. 왜 이렇게 염려? 설교는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말은 잘해. 그래도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만 해도 3년 기근이 심하니까 1, 2년 괜히 허비했어요. 3년 때릴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근이 너무 심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도 수확하게 해주셨는데 3년 동안 단 한 채로도 비를 못 얻었습니다. 초목은 도초에서 말라가고 사람은 목이 말라 미칠 듯하며 짐승은 거리에 나 뒹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은 여부수족을 사울이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부수족이 화친을 맺고자 거짓말을 하고 어쨌든 거짓말로 와서 어쨌든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물과 이런 것을 심부름을 하면서 그 백성을 살려주겠다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고 평화조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싸울 때 괜히 지가 열심으로 그 백성을 잔낙하게 아주 잔낙하게 다 죽였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의 후손 7명이 창에 찔리고 아마 그렇게 처형당했을 것이에요. 벽에 걸리는데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잔혹하시다. 아니 그런 거 없어.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지 너무 의로우신 것도 단 요만큼도 이지러짐이 없는 의로움이세요. 당신의 의로움은 절대로 훼손시키는 법이 없고 당신의 거룩함은 절대로 타협하시는 법이 없어요. 500년 전에 저지른 일들을 왜 우리 후손이 당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벌써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 동일하신 자기 백성에게 뭐 500년이든 5000년 전 일이든 5만 년 후의 일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딱 끄잡아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은혜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세요. 영화가 옳지 않은 일을 목회자가 뒤에서 돈 빼먹고 교인들이 서로 불의하게 돈거래하며 서로서로 거짓말 서로서로 눈 감아준다면 안 돼요. 여성계에서 화장품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물어보니까 정종이 들어간다 그래요.
남성계장님도 여성계장님도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그 정정 조금 집어넣는 거 어떻겠습니까? 안 돼. 아니 이거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야, 내가 그 화장품을 집에서 만든다 치자. 그럼 내가 정정으로 살아 나가야 돼. 안 돼. 제가 왜 요만한 술 한 잔도 교회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가?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터진 뚝방처럼 사정없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구약에서 가장 애절한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여성들의 것을 쭉 들춰보다가 정말 애절한 어머니 사울의 첩 리스바의 얘기를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살아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벌을 받는 이스라엘에 큰 가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짐승과 초목이 말라가는 이 무시무시한 기근이 어떻게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닌 특별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을 살렸는가? 이 여성이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가? 어머니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머니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뭐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뭐 저는 이런 설계 안 해요. 자신 없어서 그래요. 나는 선한 행위 보일 자신도 없고 나는 자식에게 맨날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영적인 부모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부족하니까 변변치 못하니까 뭐 어머니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 못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성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는 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어머니를 만들기 때문이야. 오늘 구약에서 가장 애절한 어머니 리스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함부로 막 잔악하게 사람을 죽여서 여부수 사람을 다윗이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원통함과 아픔을 풀겠습니까? 사울의 자손 7을 내게 주소서. 사울의 자손 7이라고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 그거 하나 다윗이 빼놨어요. 그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야. 가장 친했던 여인처럼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 하나만은 싹 제꼈어요. 나머지 7,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7명을 내어주었더니 그 즉시로 기본 산당 언덕에 꼭대기에 저들을 매달고 죽여서 그냥 내달아뒀어요. 유태율법에는 시체는 하루 동안 넘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야. 비가 올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이 넘실거리도록 올 때까지 너희들 거기 있어. 그래서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두고 7명의 왕자들이 기브아 산당에
목매달려 그렇게 시체가 매달린 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저들의 원한도 풀고 다 사울의 7명 다 잡아 죽였고 또 저들 다 이제는 다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럴까? 아니요. 아니야. 자기 아이들이 죽은 언덕 위에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 삼배를 쭉 깔고 낱낱으로 눈을 불을 켜고 앉아있어. 왜? 이스라엘은 사람의 시체를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아는 신앙이 있어. 리스바 아들과 자기 남편의 아이들이 달려있는 그 자리는 절대로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먹어서는 안 돼. 죽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죽음이 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낮에는 그 여자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낮에는 그 독수리 시체를 먹으러 7명의 시체가 달라붙으니 얼마나 밥이 맛있는 것들이 붙어있는가. 날라오는 것들을 쫓아. 자칫하면 자기 둘까지 뽑히는 데도 상관 안 해. 계속 그것을 내쫓아. 또 밤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불을 켜고 시체를 먹으려고 계속 여기저기 무서운 맹수들이 달라붙는데 앉아 눈에 그렇게 불을 켜고 자기 아이들의 시체를 지키는 일을 매일 밤낮으로 해. 낮에는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가. 3년째 가뭄이야. 밤에는 얼마나 추운가. 도대체 이 여성은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여성은 언제 밥 먹고 언제 자고 언제 물을 마셨지? 잠이나 잤을까? 어젯밤에는 한숨도 안 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로 온갖 근심 걱정에 들짐승과 날새들이 이 밤에 쳐들어오면 하나님이여 제가 쫓게 하소서. 밤새껏 암흑의 근심, 누구 병마, 아멘, 아멘.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조금이라도 눈물 치려고 가면 이 안대를 이렇게 좀 하고 자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이 안대 안으로 눈물이 꽉 차서 흘러. 안대가 펑펑 젖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지만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이 땅에서 영화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가 실력도 없고 뭣도 없지만 전 여러분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서 밤중에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만저만한 병으로 아프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따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만저만한 사업부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가 팔이 너무나 아파서 몇 개월 동안 아버지 팔도 못 듭니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들은 대로 마음속에 새겨든 대로 그 캄캄한 안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다 물러가라. 들짐승 날짐승 쫓아와서 우리를 쪼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여 리스바처럼 눈에 불을 켜고 게 하옵소서. 그러니 눈물 없는 신앙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 울기도 하지만 저는요
은혜 받은 다음 날부터는 참 많이 울어요. 전에는 별로 안 울었어요. 분해야 울었지. 억울하면 울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영화에 속한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저들의 자손들이 수하고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이 잘 되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저들에게 날라드는 들짐승과 야생 새들을 쫓겠사오니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밤에서나 낮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하심으로 저들이 너를 깨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눈의 안대 속에 눈물이 꽉 차. 뒤집어서 다른 쪽으로 눈에 대. 그것도 또 차. 당겨지는 거야. 울자 뭐 까짓거 울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울지 어디서 우냐. 교인들 앞에서 울면 좀 울보라고 흉볼 것이고 아무 데서나 그러면 또 네. 저는요 눈물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고. 여기서부터 나와 눈물이. 그냥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가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더란 말이야. 쫓으면서 하나님이여 사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 부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사오니 그냥 억울한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 온 이스라엘을 큰 비가 내리게 하시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땅 위에 사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훌륭한 여자예요. 참 훌륭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듣고 이런 자식에 대한 눈으로 보시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셨겠습니까? 우리 오늘 설교 초반에 들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한 인물을 보시면 그것이 오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시면 됩니다. 사울처럼 굴면 사울처럼 당할 것이고 다윗처럼 굴면 다윗처럼 높임을 받을 것이고 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스바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에요. 첫째는 자식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랑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 고통당해? 뭐 죽었는데 뭐 피가 통하냐 살이 통하냐 뭐 새들이 와서 먹건 말건 무슨 상관. 아니 죽었으나 살았으나 내 새끼야. 죽었으나 살았으나 절대로 해야지 못해. 못들이 와서 뜯어먹어. 내 생명이 있는 한 천만의 말씀이야. 너희들의 수치와 고통을 내가 똑같이 할 것이야.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남들이 침을 뱉고 너희들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흔들면서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너희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너희들이 달려있는 그 자리가 내 살을 젖는 자리가 될 것이야. 나는 절대로 끝까지 너희들과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사랑이 리스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전에 한번 최일병인가 그 대학을 나온 학사 일병인데 그 부대 내에서 상사들이
자기 애인에게서 오는 편지를 계속 뜯어보면서 자꾸 놀리니까 총을 들고 그 상사들을 한 명인가 세 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군법 재판에 회부돼서 그냥 죽었어. 사형당했는데 어머니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다니다가 하루는 한강에다가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거기에다 편지 하나를 남겨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늙은 어미의 목숨을 생각하셔서 내 아들을 놓아 주십시오. 그 들어가 죽었어. 이것이 자식의 고통에 통참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영원한 리스바의 모전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위대한 뜻을 가진 사랑이야. 위대한 뜻을 가져. 성경에 신앙의 어머니들은 그냥 자식 사랑하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쁜 놈은 만나지 않게 해서 계속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어머니들이야. 비록 죽었을지라도 저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시고 이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예요. 위대한 뜻을 가진 어머니예요. 볼이 이삭이고 고개 숙일 무렵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높은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네. 내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할 때에 주수꾼들은 들불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농사를 지었다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네. 귓전에는 폭풍우를 몰아오는 바람소리 세차게 들고 내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곧 새찬비가 내 얼굴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었으나 살았으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오니 끝까지 들짐승에서 저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유명한 리브가의 시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쫙 열렸어요. 뭐 진짜 어떻게 열렸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한 방울 빛밥이 뚝 떨어졌어. 누구의? 야위고 창백한 리스바의 얼굴이에요. 저는요, 큰 비의 징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라 생각해. 왜? 이후에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릴 그것을 보시는 것이, 리스바의 아픔과 저들의 죄 없이 계속하는 죽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 한 방울 눈물이 리스바의 얼굴에 떨어지고 뚝! 또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살은 다 썩어지고 떨어져서 뼈만 너덜너덜 남은 리스바의 아들 얼굴. 뚝! 또 하나 뚝! 뚝! 그리고 또 하나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다 메말라 버려서 아무것도 나지 않은 볼모의 땅에 뚝뚝 계속 세차가 떨어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특별한 비가 사정없이 온 이스라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인지 어머니의 눈물인지 리스바의 눈물인지 뼈만 남기고 죽은 아들의 눈물인지 몰라. 근데 이런 눈물은 알 것 같아. 어머니, 제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이제 추록을 해서 제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받아주시겠다면 우리 집 마을 그 들어가는 어귀에 오크트리에 리본, 옐로우 리본 하나만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를 받아주시는 걸로 알고 기차를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동네 어귀에 오크트리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수많은 오크트리의 가지가지마다 옐로우 리본이 가득 맺어 있어. 행여나 아들이 못 볼까봐 무슨 꽃처럼 깃발처럼 수없이 옐로우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더라고 말이야. 아무도 몰래 어디에다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옐로우 리본을 묶어 두십시오. 행여나 이거 못 보고 돌아갈까봐 선명한 노란색으로 많이 붙여두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의 아이 이름 부르면서 집 나간 아이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십시오. 매일매일 옐로우 리본을 묶으십시오. 기다리는 날수만큼 옐로우 리본을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